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속상해하고 부글부글 속이 끓습니다.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수시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잠잠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거나 누군가 감정을 건드리면 마치 오물이 가득 찬 통의 물처럼 가만히 두면 그 찌꺼기가 깔아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툭 건드리면 온갖 오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가 쑥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또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복음으로 예수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하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심하면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다가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훅 떠나버리거나 두문분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면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치유되어야 하는 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기도하며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계속 살려고 해야 되고,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지 않고 등 돌리고 말하지 않은 것이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며 더 살뜰히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살고 예수로 인해 행복해지는 궁극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고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자꾸만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인 원망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참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속상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깨닫고 서로 고치고 서로 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을 가지고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격이 다르다 보니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잘해 보자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참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분노입니다. 오랫동안 또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쌓여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해지면 자신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지고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행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영혼의 독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나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인생을 향하여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고 시편 62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에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내 존재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온갖 유혹들과 마음의 시험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려고 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하고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